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다른 선지자들은요, 다른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불러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물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그러한 예언자지요. 이사야서를 이 큰 틀로 보자면 66장까지의 말씀을 큰 틀로 보면요, 1장부터 35장에서는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엄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학자들은 이제 그 사이에 이야기가 이제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아시리아와의 전쟁 이야기,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야기,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실수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남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그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사야는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위해서 기도하지요. 물론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사야 6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자손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자신들이 주님의 이 벌 가운데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는요, 이사야는 주님을 등지고 떠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지요. 이사야 64장 5절에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사야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자신들이 몇 번이고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다가 결국 금방 시들어버릴, 또 사가서 없어질 그런 꽃과 옷처럼 자신들의 연약함, 또 그 한계를 인정하지요. 이사야 64장 7절에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사야는요, 주님을 등지고 떠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서 결국 주님이 만나주지도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 보면요, 여러 번 계속 같은 반복된 죄를 저질렀고요. 또 자신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본다면, 여기까지의 기도만 우리가 본다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사야 64장 8절과 9절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염치 없지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에 자신들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주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리석은 자신들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이사야 64장 10절과 11절에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지기 한 2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믿음의 뿌리와 터전이 되는, 신앙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시온, 또 그곳에 예배하던 성전이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의 뜻은요, 지금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제 200년 정도 후에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사야 64장 12절에 담겨 있죠.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 다른 나라를 통해 주님께 혼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돌아왔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터전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예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사라진, 또 결국 그 터전마저도 사라지게 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잘못한 자녀를 부모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엄함을 전하기도 하지만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의 이야기,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사야의 기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용서를, 또 그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미래의 기도도 이사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도로서 하는 꿈 있는 미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 힘에 겨워 지쳐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